다시 한번 반복을 해봅시다. 뭘 말하는지 알맹이를 다 잡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묵시문학은 그냥 대충 봐서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석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문학 단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그걸 말로 다 표현해낼 정도로 성경 읽기가 풍성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분명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한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정말 몇 년을 가르치는지를, 몇 년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일에 이 마지막 이 뿔이 통치하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걸 해석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기독교를 사이비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 많은 시도가 있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뭐가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는 뭘 말하고 있나요? 수양과 숯불, 이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나서 헬라 중에서 맨 마지막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핍박했던 네 번째 왕, 그리고 로마가 오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통치를 언급하고 있고, 이 통치하는 이가 가장 심각하게 핍박하던 이 기간이 어느 때까지 있는가 했을 때 다시 또 다른 언어로 230주년 정한 때까지만이다. 이 정한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은 뭘 말하려고 있느냐면은 이 정한 때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정한 때. 9장을 계속해서 이 정한 때에 대해서 논란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정한 때는 예레미야 70년 예언 전통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레미야 70년 예언은 70년 예언은 70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70년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간 정한 때를 허락하셨다. 그 정한 때에 대한 70년 예언을 지금 9장에 보면 어떻게 언급되어 있느냐 하면은 70년 예언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70년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한번 따라해볼까? 가브리엘. 여기서 마찬가지 해석해주는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 지금 9장으로 들어갔어요. 9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8장의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종말의 예언은 이미 다 나왔어요. 2장, 7장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8장부터 12장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8장에 다시 7장의 말을 언급했어요.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마지막 뿔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8장은 어느 때까지 있는가? 8장은 어느 때까지? 한번 따라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2300주야. 2300주야. 그래서 정한 기간이에요. 2300주야인데 이런 정한 때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를 붙일 때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에 와서 예레미야 70년 이 정한 때에 관한 예언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71회. 71회를 말해요. 71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71회는 70주라고 한 주를 한 1회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해볼까? 1회. 그 이런 1회라고 말하면 71회를 이야기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한 때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정한 때 이걸 계산하면 안 돼요. 지금 예레미야 70년 예언이 또 상징적으로 여기 정한 때라고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71회인데 우리 71을 계산하면 주가 70번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보통 1년을 52주 정도로 잡죠. 맞죠? 52주보다 좀 더 되는 부분이죠. 365일이니까. 맞나요? 맞죠? 71회니까 이것을 7로 곱하기 하면 490이라는 게 나와요. 71회라고 그랬어요. 맞죠? 71회를 7로 곱하면 490이에요.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뒤에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을 뒤에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바벨론 70년이 1회로 계산해서 다시 또 71회가 70년으로 계산하는데 이 모든 것은 년으로 계산하든 주로 계산하든 날로 계산하든 다 이 상징적이기 때문에요. 1회나 이 단위 자체는 별 의미가 단위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한번 볼까요? 20절에 9장 20절에 아니 9장 1절 2절에 보면 메대 조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한번 따라해서 70년. 70년. 정한 기간 동안 핍박을 받는 이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 기도를 그 70년이라는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쭉 언급한 게 3절부터 19절까지 언급되고 드디어 해석이 들어가요. 그 해석이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하니라. 곧 네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들려주고 있어. 자, 71회를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돌려주는데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간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의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0일에와 7일에와 한번 따라해볼까? 7일에. 7일에. 먼저 7일에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69일에가 지나갔죠. 맞나요? 그럼 한 일회가 남았죠. 70일에예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와 그 마지막 그건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요? 이 정한 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그럼 이게 날짜 계산을 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 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뿔이 나와서 맞죠? 한 뿔이 나와서 짓밟을 텐데 어느 때까지니까 정한 때까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70년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그 기간이 70일에였어요. 맞죠? 70일에가 우리가 문자로 하면 70일에가 처음에 몇 일회가 지나갔나요? 예, 7일회가 지나가고 네, 한 번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갔어요. 남은 것은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이것이 어느 때라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핍박받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요 기간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한 기간, 하나님께서 전체 정한 기간을 정하셨는데 거기에 이 정한 때, 이 기간이 지금 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 기간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핍박받을 것이 이 기간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한 기간. 정한 기간. 정한 때라는 거예요. 정한 때. 오늘 우리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죠.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은 예레미야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레미야 70년 정한 때가 이와 같이 다시 역사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역사 가운데 이런 기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기간이 남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정해진 기간이다. 우리는 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걸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예. 같은 말을 다시요. 그럼 똑같이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10장에 가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10장에 가면 이 정한 때까지 오기까지 이 일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가 바사가 헬라가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게 10장이에요. 10장 한번 펼쳐 보실래요? 10장에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봐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전쟁. 큰 전쟁.
거기에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봐요. 거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보게 되는데 좀 이따 연대를 잡아볼 거예요. 본 것이 뭐냐면은 큰 전쟁 이상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사와 헬라 전쟁. 간단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볼까요? 이 10장은 실제로 메대 바사가 지나가고 메대와 바사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특히 바사와 헬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요 시기까지 요 마지막 때까지 오게 된 과정을 여기다 설명하고 있어요. 10장은 바사를 지나가고 헬라가 통치하고 요 기기까지 이들을 짓밟게 되는 요 마지막 요 왕조가 등장하기까지 과정을 여기 언급되고 있다. 누구의 주도권에 의해서 언급되냐면은 미가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끊임없이 종말의 때를 지금 초점 맞추고 있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상을 보는데 무슨 이상을 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전쟁 이상 큰 전쟁이 관련된 이상을 봐요. 이 전쟁은 바사와 헬라의 전쟁이에요.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면 10장 1절에 바사와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에 일어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완성을 깨달으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전쟁. 자 보십시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더라. 21일 동안 이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는 우바스 순검띠를 띄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마포. 여기에 큰 전쟁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여기서 하늘 보좌를 봐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좌. 거기에 세마포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검띠를 띈 분을 봐요.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환상이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와같이 됐어요. 이상을 보게 하신 그 실체인 이 보좌 환상을 본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환상도 봤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큰 전쟁 이상. 세마포. 네, 이 큰 전쟁 이상을 본 이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한번 따라볼까? 한 손이 있어. 누구냐면은 아마 가브리엘인 것 같아요.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면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 네, 여기 큰 전쟁 이상을 보면서 해석해주러 누가 하냐면 가브리엘이 왔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사왕. 누굴까요? 고레스를 이야기하겠죠. 바사왕이 막아서 못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사와 헬라와의 전쟁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미가엘이 등장해요. 내용을 그냥 실제로 알고 나면 쉬운데요. 미가엘이 왔어. 근데 13절에 그런데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라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하자.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전이라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핵심이 다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0장의 환상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10장. 여러분 문맥적 구조에 보면 그렇게 됐죠. 큰 전쟁 이상을 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전쟁 이상. 전쟁에 관련된 이상을 보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한번 따라 인자 같으니. 네, 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브리엘. 또 누가 등장하면 미가엘. 등장하는데 이 세상 큰 전쟁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시냐면은요. 누굴까요? 세마포 이분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 큰 전쟁을 주관하는 즉 여기에서 이 모든 이전에 내가 메대를 물리친 적도 있다고 그랬죠. 바사가 메대를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이분 분께서 미가엘을 도움을 받아서 누구를 물리쳤냐? 메대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바사를 세웠고 지금 또 이 바사를 물리치고 나니까 헬라가 이곳에 섰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메대가 힘이 약해서 바사가 정복한 게 아니라 이 역사가 그렇게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이는 이 세마포 이분이 인자 같은 이가 그 역사를 주관했다라는. 한번 따라해볼까? 메대를 물리치고 지금 바사와 지금 헬라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바사를 물리쳤더니 헬라가 나타났더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10장은 이상은 이렇게 봤어요. 11장은 뭘까요? 11장은 이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11장은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에 이러한 왕들이 헬라가 등장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11장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전쟁 이상. 실제 해석이 들어가요. 가브리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11장에 11장 2절에 한번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날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사에서 새 왕들이 나는데 그 후에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됐어. 한번 따라합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거기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자료는 본문을 자세히 분석했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바사. 첫 번째 해석은요. 바사가 등장해요. 그리고는 새 왕이 일어나고 한번 따릅니다. 새 왕. 바사에서 새 왕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이 헬라를 세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헬라를 세우는데 그 헬라를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냐면 3절에 장차한 능력 있는 왕. 한번 따라합니다. 장차한 능력 있는 왕. 여기에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이 등장해. 한번 따르면 남방왕. 이집트 왕을 말하는데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따라가 남방왕. 남방왕. 그 다음에 북방왕이 나와요. 거기에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이 가서 화친하리라. 북방왕이 나와요. 한번 따라가 북방왕. 북방왕. 이게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이라고 그래요. 실제로요. 남방왕, 북방왕이 나와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남방왕. 남방왕. 여기 남방왕이 나올 거고요. 북방왕이 나와요. 북방왕.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왕을 말해요.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다 나눠지게 됐죠. 네 나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한 나라로 통일이 되는데 어떻게 통일되느냐? 그 앞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려고 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방왕. 남방왕. 북방왕. 북방왕. 그게 북방왕 중에서 마지막 왕이 통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에 이를 들고 남방왕을 치고 것이요 남방왕을 치고 강아지를 건너고 나를 싸울 것이나 이는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대화를 세워 그를 치느니라. 이가 누구냐면 21절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에요. 얘가 누구냐면 뿔이에요. 뿔의 실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비천한 왕. 비천한 왕. 이 남방왕, 북방왕이 전쟁을 벌이다가 북방왕의 한 비천한 왕, 한번 따라해볼까? 비천한 왕. 비천한 왕이 나와서 다 통일을 하는 거예요. 통일하는 이 비천왕이 통일한 이 실체가 누구냐면은 이 정한 기간 마지막 이 정한 한 1회를 통치할 짓밟을 왕이요. 그가 누구냐면 이 정한 때 기간 동안에 나타난 이 뿔이요. 이 뿔이 바로 여기요. 여기가 작은 뿔. 지금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는 역사를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 이야기했던 이 뿔이 점점 실체가 밝혀지고 점점 역사의 이 실체가 밝혀지면서 이 실체가 어떻게 이 땅에 등장하게 됐고 이 권세를 허락했는지 여기 언급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들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계셨어요? 네. 이 비천한 왕 여기까지가 12장 11장 마지막까지예요. 그리고 12장 1절에 그때 11장 1절에 그때 네 민족을 보유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이 비천한 왕이 통일하고 이 비천한 왕이 한 뿔이 요 정한 때 동안 통치할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한번 따라해봅니다. 책에 모든 기록된 제가 거기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때 네 민족을 허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 여기에 끝. 이 정한 때의 끝에 말이에요. 이러한 북방왕이 통치하는 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정한 때의 끝에 즉 이 정한 때의 끝에 어느 때까지일까 한때 두때 반때 이 끝에 누가 등장하냐 미가엘이 등장할 거라는 거. 마치 뭐처럼요. 여러분 여기에 메대를 무너뜨리고 바사를 등장하고 바사를 무너뜨리고 헬라를 등장하게 했던 그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등장하게 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미가엘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헬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왜 여기에 10장의 이 큰 전쟁 이상을 통해서 바살과 메대를 물리치고 헬라를 도와 바살을 물리치고 헬라를 물리치게 되는지 그 이유는 헬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누구를 통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미가엘 군주를 앞세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열방 왕들이 세워지고 폐해지고 있는 과정을 통해 지금 설명해내는 거예요. 구체적인 종말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때 아마 12장 1절이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한번 따라올까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여기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책에 기록된 모든 자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믿음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책에 기록될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기 그렇죠. 종말의 때 이미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 속에는 이 부활신앙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역사의 종국에 이 말을 하고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길죠? 그만큼 종말이 지연이 되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언제 끝이 날 것인가 궁금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견디기 힘든 때를 쓰지만 그만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는 포로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12장 5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 끝이 어느 때까지냐? 끝이 어느 때까지냐?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해 주는 거,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끝이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이 긴 부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요.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이쪽에 있던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즉 정한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여기 이야기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 정한 기간 반드시 정한 기간이 있는데 이 정한 기간 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이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미 위에서 해준 말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이미 다 계시한 말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할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려 가정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한 때라는 말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맞나요? 마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영어 작문을 하다 보면 같은 말을 똑같이 서면은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그래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 다양한 표현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언어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어요. 마찬가지 문학적 부분도 그래요. 시를 쓰는데 시 한 편에 똑같은 사물을 지칭하는, 똑같은 내 외로움을 지칭하기 위해서 빈배를 매개로 잡았어요. 빈배를 계속해서 똑같이 쓰면 아마 시는 시가 될 수 없고 시적 언어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 때, 정한 때에 관련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잃지 못하고 이 기간을 계산한다면 충분히 이 다니엘서의 의도는 빗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성경 전체의 의도가 빗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되셨나요? 네. 이렇게 다니엘서가 끝나요. 뭘 말하는지 다 들어오죠? 분명해요.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고 그 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하나의 주권적인 부분들 이와 같이 설명하고 그 마지막 때에 차지한 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그 마지막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다시 한번 묻잖아요. 끝이 언제 있냐? 끝이 어느 때까지 있냐? 한때, 두때, 반때다.
이 말을 잘 깨닫지 못해서 다시 묻는 다니엘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정한 기간은 끝은 반드시 있다는, 그 끝을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핵심은 뭘까요? 그 끝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면 이 3절과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쵸? 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저런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권면을 받는 이 항상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언제나 바른 관계,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궁극적인 그 생명,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일에 내가 날마다 접촉을 할 때, 늘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든 못하든 그 삶을 향해 가는 가운데 이 기쁨의 주체가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누가 저 믿음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의 시험을 견디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믿음의 시험을 하는 저들이 맛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한 자리에, 하나님을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언어로 펼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을 우리는 드러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권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체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뭔가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근데 안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알아지는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기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실천, 행위라는 부분에 너무나 많은 오늘 우리의 실천적 가치를 두고 있어요. 맞죠? 우리 교회사를 읽어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보다도 더 이 실천을 강하게, 다른 말로는 좀 속된 율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 자본주의적 영향, 오늘 우리 이 역사적 지금 이 시기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명예보다도 그 또한 오늘 우리의 바른 삶에 대한 욕구보다도 뭔가요? 집이 한 채 더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해요. 정말 그래요. 이미 이 자본주의적, 물량주의적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속에서 50% 100% 차이로 누가 더 물들었냐, 덜 물들었냐의 차이지, 공식 우리가 행하고 있는 부분 그렇다고 봐요. 이것이 중세교회가 겪었던 부분이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알 신앙으로 빠졌던 부분이었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관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알 신앙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우리에게 논리가 잘 개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아하스 왕이나 예언자인 말에 대한 그들의 논리가 분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런 논리가 너무나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이 믿음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의 실체가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신앙이라 생각하고 가는, 그래서 늘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파하고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떠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실존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외워봐야 해요. 이것을 아는 것과 제가 이제 개략적인 건 했어요.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몇 가지 편을 익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 자체로 한번 외워봅시다. 다니엘서를. 이 구조가 참 좀 네모칸보다도 이 구조가 참 잘 들어오게 됐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장, 1장, 12장, 12장, 포로를 시작하며, 포로를 시작하며, 포로를 시작하며, 포로를 시작하며,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포로를 시작하며, 포로를 시작하며,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에 4장, 5장은 너무나 중요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부갓네살의 운명, 느부갓네살의 벨사살의 운명, 벨사살의 운명, 너부갓네살의 운명, 베이고 찢긴 나무, 베이고 찢긴 벨사살의 운명, 벨사살의 운명, 벽에 쓰인 글씨, 벽에 쓰인 글씨, 네네네네 대겔 우바르신, 네네네네 대겔 우바르신, 네네네네 대겔 우바르신, 네네네네 대겔 우바르신, 벽에 쓰인 글씨. 벽에 쓰인 글씨. 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는요, 믿음의 시험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풀무불 시험, 풀무불 시험, 사자불 시험, 사자불 시험, 풀무불 시험, 풀무불 시험, 사자불 시험, 사자불 시험, 넘어갔어요. 금신상, 금신상,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금신상, 금신상,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내 생물, 내 생물, 옛적 같으니, 옛적 같으니,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다음 인자 같으니, 성도 이기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자, 그럼 우리 그거 외에는 이 흐름이 흘러가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 하나님 나라, 금신상, 내 생물, 내 생물,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금신상, 금머리, 은가슴 팔, 노루배 넓적다리, 철과 흙, 종아리 다리. 됐나요? 넘어가요. 여기 손대지 않는 돌이 나오고요. 어느 시대에 이 환상이 주어지는 좀 더 획일적으로 보기라고 흐름만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7장 넘어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 생물, 사자곰 표범, 사공표, 짐승, 됐나요? 사자곰 표범 짐승이에요. 사람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다음에 인자 같으니,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환상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넷째 짐승, 그 뿔, 넷째 짐승과 그 뿔, 넷째 짐승과 그 뿔이 나오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는 장면, 즉 성도 이김이 들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해석해 놓은 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넷째 짐승과 뿔. 그리고 이 8장에서 이 7장 언급하는 것은 뿔이 통치하는 게 잠깐 언급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언급돼서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8장에 또 환상을 봐요. 원래 이때의 강변에서 보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양과 뿔, 수염소. 수양의 뿔이 두 뿔인데 하나는 메대와 바산을 이야기하고 수염소의 뿔은 헬라를 이야기해요. 거기에 네 뿔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다른 뿔이 나와서 나머지 네 뿔을 뽑아버리는 부분이 나와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 뿔이 통치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악하게 통치해요. 근데 그것이 그 통치할 때 어느 때까지니까 물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한때, 두때, 반때. 정한 때. 여기가 드러내요. 2300주야. 2300주야. 정한 때. 2300주야를 어떻게 계산할까? 주야라고 했으니까 반으로 따지면 1150일. 1150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 계산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한 때라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라는 자체가 됩니다. 예레미야 70년 예언도 여기는 상징적으로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에 가면 이 정한 때가 그러면 언제부터 정해졌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70년 이 포로 예언 이 말씀을 들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71회라는 비전을 받게 되고 그 71회가 7일회가 지나 62일회가 지나 마지막 한 1회가 남았는데 지금 그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정한 때라는 다른 해석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러한 정한 때가 이루어지 여기까지 허락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 하면은 이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이 큰 전쟁 이상을 보여줘요. 여기가 히데기야 가까운가요? 예, 큰 전쟁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때 가브리엘과 미가엘, 즉 큰 전쟁 이상을 해석해주는 것이 가브리엘이고 실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메대도 물리치고 바사도 물리치고 지금
헬라, 바사를 물리쳤더니 헬라 시대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맞죠? 헬라 시대가 오는 것을 11장에는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이 시대가 오게 됐냐면 바사가 대왕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장차 한 강력한 왕이 통치한 나라가 헬라가 되었는데 그 헬라 강력한 왕이 죽고는 나라가 날려지고 그 중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중에 북방왕의 한 왕이었던 비천한 왕이 천하 통일을 하고 이 비천한 왕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정한 때에 이스라엘을 폐역하게 짓밟았던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가 다 차서 미가엘이 여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책에 기록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 역사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물어요. 궁극적인 관심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일장의 관심은 한번 따라하겠다. 끝이 언제인가? 한때, 늑대, 반때. 정한 기간만 있으니까 마지막을 이 비전을 품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죽음에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한번 외워봅시다. 외워야 될 게 뭐냐면은 출처와 연대를 외워야 돼요.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출처와 연대를 외워야 돼요. 1장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1장에 따라해보면 한번 따라해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장에 보면 우리 교재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사람 이름과 뭐가 나오느냐 한번 따라해봅니다. 바벨론 왕. 포로의 시작에 일어났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한번 따라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등장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등장하고요. 이때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왕은 누구죠? 여호야김. 그럼 이것을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신학적 의도가 분명해요. 상징적인 의도가 이 묵시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요.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나와요. 이방 이름과 유대 히브리식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되셨나요? 네. 그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꿔요. 이 꿈을 꾸는데 누가 꿈을 꿨냐면 한번 따라해볼까? 느부갓네살.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꿔요. 한번 따라해볼까? 금신상과 손대지 않은 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꿈을 꿔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내생물 7장에 보면은 이 7장의 환상을 본 시기는 언제냐면은 벨사살과 원년이에요. 한번 따릅니다. 벨사살. 똑같은 내용이 다른 시기에 봤다라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 2년에 봤다면 여기는 벨사살 왕 원년에 보게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벨사살 왕 원년에 보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후반부에 언급된 이 부분은 시기는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벨사살. 그러고 난 다음에 8장의 내용은 언제 봤느냐면은요. 8장 벨사살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벨사살. 8장이 연결돼. 여기는 벨사살 3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 이때는 어디냐면 이미 지나갔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될 때 한번 따라합니다. 다리오. 왕 순서가 언급되죠. 여기에 메대 바사 헬라로 가는데 다리오 메대 바사 헬라로 가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2장, 벨사살 왕 때 7장, 메대 다리오 왕 때 8장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메대 왕 때 몇 장인가요? 9장.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9장. 9장이 여기 있네. 누구 왕 때요? 메대 다리오 왕 때. 네.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언젠가요? 이제 다리오 왕에서 들어가서 메대 왕 지나가고 바사 왕이 한번 따를까? 바사.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이끝까지 보게 되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순서대로 보면 1장부터 순서대로는 연대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의도를 가지고 보면 연대가 일정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2장, 2장, 너부갓네살, 너부갓네살, 7장, 7장, 벨사살, 8장, 8장, 3년, 벨사살 3년, 9장, 메데 다리오, 메데 다리오, 10장, 고레스. 맞나요? 네. 고레스 3년인가요? 네. 고레스 3년에 일어난 일.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보면은요,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이 금신상에 절하게 한 이 사건은 언젠가요? 이 너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이 금신상이 여기 언급되겠죠. 너부갓네살 왕 때 한번 따라해볼까? 너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너부갓네살. 맞아요. 3장은 너부갓네살 왕에 관한 너부갓네살 왕 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은 언제 주어진 건가요? 다리오 왕 때. 또 다른 시기에 한번 따르니까 다리오 왕 때 주어진 거예요. 이 시대를 이와 같이 두 시대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부갓네살이고 벨사살 왕 때 주어진 거라 기억하고. 그 연대는 다 해결됐죠. 맞나요? 2장은 1장은 뭐라고? 너부갓네살. 2장은 너부갓네살. 그 다음에 7장 넘어가 2장 이야기하면 7장 이야기에서 너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 맞죠? 8장도 벨사살. 9장은 다리오. 10장 이하는 바사왕, 고레스 왕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장, 6장은 너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 때 일어납니다. 너부갓네살, 벨사살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연대는 다 해결됐어요. 분명하죠? 네. 그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본 이 순서대로 보면 인식한 순서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끝에 1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중요하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중요해요. 그 정도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내용 흐름만 이해하면 되고 출처 문제를 잡는 부분에 한번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이 꿈 해석할 때 그 아리옥이 나오죠? 네. 근위대장 아리옥이 나와요. 2장 14절에 한번 따를까? 아리옥.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 찬양, 너부갓네살 왕이 찬양하는 장면, 이런 몇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장면에 한번 보면은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2장 21절 밑줄 그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암송구절인가요? 아니죠.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나오고요. 누가 한 말이 누구에게 주신 여기 나오고 삐리리 문제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반드시 이 다니엘의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요, 또 기억해야 될 게요, 2장에 이 꿈 해석을 들은 너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어요. 46절 47절에 너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따를까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서 너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기독 시업인들에게 정주영 씨가 살아계실 때 오셔서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게도 이렇게 정주영 씨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고 그렇게도 복음을 많이 전했대요. 그날 와서 이렇게 이제 연설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호가 다 터졌죠. 근데 나는 부처님도 믿습니다.
네, 모든 신들을 다 믿습니다.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넘어가겠어요. 그 정도 출처 문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 34절.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너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그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나오나요?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나와요. 5장 24절이야. 그 정도 보면 5장 25절. 네. 그 외에는 나머지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네. 도움 되시나요? 네. 다니엘서를 확 한 입으로 이렇게 삼키면 좋겠다 싶어요. 다니엘 하나만 잘 끝내서 시간 많이 절약하죠. 이 시간에 조금만 시간에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금방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기억하시고, 글쎄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다니엘을 강의하면 네,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교재도 이제 이렇게 목사가시는 교재도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만들어가면 좀 더 쉽게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네, 그럼 쉬었다가 우리